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뒷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올라가니라. 아멘. 날이 좀 풀렸죠? 그래도 저는 추운 것 같아요. 오래전에 성남의 한 동네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열린 교회는 그 도로변에 위치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쪽 도로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 도로변에서 구걸을 하던 못 걷는 분이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못 걷는 분이 어떻게 참석할 수 있었겠어요? 누군가 들어서 옮겨서 데려다 주었을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그를 아마도 불쌍히 여겨서 그 집회에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부흥에 참석한 이후에 교회 문을 열고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침을 받은 이분은 그 이후에 술을 더 마시는 일을 위해서 그 건강해진 두 다리를 사용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주저앉아서 다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어떤 건지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안타까움?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바라는 바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바라는 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바일 거예요. 그를 부흥에 참석시킨 분들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걸까요? 어떤 마음이 컸을까요? 앉아서 참 고통 가운데 지내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침 받았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린 이 사람. 성경은 지금 번역을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이런 표현이 또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걸 또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또 순화시켜서 번역을 하지만 다르게 번역을 하면 잘 이해가 어려워요. 그냥 그대로 번역해. 안진뱅이였어요, 그분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런데 자유케 된 그 두 다리가 술을 먹는 데 사용하다가 결국은 다시 주저앉아 버렸어요. 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느끼는 내 감정.
안타까움. 나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각자 마이크를 들이대고 뭘까요? 하면 다 정리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리하기 전에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나았다가 다시 안진뱅이가 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대답을 다 했어요. 무엇이 안타까운 것?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만사가 형통케 되는 걸까?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과연 그것일까?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픈 걸 고쳐주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힘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서 세상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게 하는 것.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인간이 되게 하려고 우리는 교육을 시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둔 것처럼 과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배당에 예배하러 11시 시간 맞춰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올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날마다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문에 두어요. 구걸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날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오늘만 기도하러 온 건 아니니까. 우리도 오늘만 예배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1년 365일 52주 주일 예배에 계속 참여. 그러니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매번 나와서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있고 거기서 바람을 쐬는 그 사람을 매번 봤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 계속 보았을 겁니다. 그동안도. 그러나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달랐어요. 이날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평소와 똑같이 했어요. 구걸했어요.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돈 좀 주세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평소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이번에는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날은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유심히 그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쳐다보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쳐다보라. 그 말을 들은 나면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 반, 의심 반. 뭐 새로울 게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걸어봐 이렇게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즉시로 발과 발목과 그 발목뼈가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저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별일 아닌 것 같죠? 한 달만 여러분 어깨가 아파서 입원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수술하고 나서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이게 굳어요. 이거 푸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팔이 보면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은 달라져 있어요. 보여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일으켜 세웠더니 일어나서 뛰고 걷는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한 달만, 일주일만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도 힘이 없고 이게 굳어가지고 푸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놀라게 됐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걷고 뛰게 된 사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나와요.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이가 40 왔다 갔다, 40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누가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느니. 제가 두 개 같이 쓰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예요. 다리가 달라붙었어요. 그냥 앉아서만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손으로. 나이는 40세, 40이 넘은 그런 상황.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먹고 입고 배설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돼요. 걷는 건 안 돼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장애였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장소는 묘하게도 성전의 한 문이었어요. 성전은 뭘 얘기해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계심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의 그 문, 거기까지만 갈 수 있지만 그 안에 정작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 그런 모든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오늘 누가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51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51편 5절이에요. 시작.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여러분 중에 이 고백에 안 맞는 분이 있으면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뿐 아니라. 누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 멀쩡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장애가 하나 있어요. 언제부터 생긴 장애야? 나면서부터 생긴 장애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다가 둬요? 하나님 곁에만 갖다 둬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겉보기에는 육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처에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 났을 때 1살, 2살, 아마도 한 3살 때부터는 빌어먹기 위해서 구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벌써 몇 년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30,
5, 6년을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구걸을 했지만 이 사람의 장애는 해결받지 못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고 필요를 채워준다 해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게 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게 오늘도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많은 도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 우리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듯이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인간의 삶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이것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서로 가볼까요? 여러분 시편 펴놨죠? 잠언 전도서. 그 다음 잠언, 그 다음 전도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으로. 솔로몬은 이런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2장 22절 23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장애는 육신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해질 수 없는 영적인 장애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보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음성을 듣고서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40년 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를 돕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의 40년을 같은 자리에서 빌어먹고 살았어요.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오는 것을 보고서는 고개를 떨구고 그동안 했던 것처럼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은 걸 오늘 구걸해서 오늘 밥은 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라는 베드로의 말에 대단한 기대를 하지 않고 4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뭐 별게 있겠어? 얼마를 넣는지 보자. 그런 태도로 자기 밥그릇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즉 불신자들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정리된 교회,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은 교회에 대한 정의. 주변 사람들은 교회에 뭘 바라고 있어요?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불신자들보다는 더 청렴, 결백해. 도덕적이어야 돼. 질서 잘 지켜야 돼. 선행을 해야 돼. 불신자들보다는 기부도 많이 해야 돼. 사랑과 자비를 더 베풀어야 돼.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 욕하는 거 신자인데 교회를 향해서 욕할 때 뭘 욕해요? 네. 목사의 댐댐이가 불신자들보다 못한 그거 욕하잖아요. 교회의 행위가 일반 불신자들보다 상식적이지 않고 질서에 어긋나는 이거 욕하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좀 닮은 그런 행동과 생각과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면서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얻을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기대마저도 사라져서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래서 교회도 또 신자들도 좀 더 사랑스럽고, 좀 더 자선을 베풀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교회도 애쓰고 신자들도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보여야 할 본연의 모습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 본질의 모습을 계속 잊고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 은과 금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과 금이라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날마다 교회 근처에서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말로 영적인 장애 고침 받으라. 그걸 선포하고 일어나봐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주도록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출발했어요. 지금도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먹는 문제요? 건강하게 하는 문제요?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문제요? 그런 모든 문제의 근본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일으켜 세워주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예요? 더 착해야 돼. 더 깨끗해야 돼. 청렴 결백해야 돼. 질서를 잘 지켜야 돼.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변에서 할 수 있어요. 더 잘해요, 교회보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장애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40년 동안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이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고 고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를 보라. 돈통에 떨어지는 돈을 바라보고 얼마를 넣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어이구 많이 넣네, 이 사람 도대체 인품이 어떤 사람이야, 이걸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의 일으켜 세워주는 손을 붙잡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결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그 즉시로 힘이 생기고, 여기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 즉시로 생겨. 저처럼 한 달 동안 재활훈련을 열심히 하고 뭐 단백질을 또 섭취해 갖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야 할 수 있다는, 이게 우리 생각이고 이게 과학의학이에요. 이 질서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시는 그 창조 행위를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어떻게 안전뱅이가 일어설 수 있어?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즉시로 힘이 생기고 일어났어요. 재활훈련을 열심히 해야 될 그 사람이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걷고 뛰었어요. 아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불구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순리였던 사람에게 그 질서를 깨고,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죄인으로 죽는 그것이 우리 순리예요. 근데 그 질서를 깨고 자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영적인 불구로 태어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난 그 어떤 일로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빌어먹고 살던 나를 그 하나님께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일으켜 세워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 없어요. 오늘 나는 어쩌면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도록 잘 도와주고 나는 예배에 참여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육신의 필요를 잘 채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는 오늘 여기 참석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나도 그 사람처럼 뭐 있겠어? 무엇을 얻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예배에 참여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나부터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시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먹어도 갈증나는 물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영생의 선물을 얻게 하는 그 이름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처럼 느끼죠. 하고 있는 거, 일이 안 풀리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자기 밥그릇을 쳐다보죠. 나는 도대체 내 밥그릇은 어느 정도야?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필사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밥그릇을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힘들었던 그걸 바라보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뭐 있겠어? 그러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선포되는 말씀에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귀를 열게 돼야 돼요. 내가 바라는 은과 금을 얼마나 채워주실지 주워 담을 그릇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며 일어나서 걷고 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내 영혼은요 그 즉시로 움직일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매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문 밖에 앉아서 은과 금을 구하는 영적 장애를 겪고 있는 그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영혼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그릇에 얼마를 채워주실지를 구하게 된다면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영혼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세상 일에 관심을 집중하며 은과 금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지 몰라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은과 금을 구하며 그것을 쌓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거기 뭐 있어? 어디가 예배 드리러 가? 그래? 뭐 있어 거기? 이런 시선으로 쳐다봐.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길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로 태어나서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우리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도 오늘 배웠어요. 본질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지 마세요.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죄인 되었던 나를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일어나 걷게 해주십시오. 일어나 걷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내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애를 우리는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장애인, 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음을 이 시간 또 확인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장애로 인하여서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장애가 해결되고 걷고 뛰고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오고 만날 수 있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영적인 장애가 해결된, 그래서 자유케 된 자임을,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당 밖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줄 이름, 그때 그날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한량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의 본질이 사람을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며 아직 내가 살아나지 못한 자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 일어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